요한이서 4절부터 6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요한이서 말씀 함께 나눌 거예요. 요한이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인데 AD 98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되어진 그런 말씀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이 고문서를 또 역사서를 참고하면서 그렇게 연구해가지고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연구하지 않으면 아는데 앞서서 학자들이 다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알려주니까 그 시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것도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죠. 아마 우리 후배들은 우리들이 살았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더 믿음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이미 다 순교했어요. 어떤 순교는 어떤 사도는 인간 횃불이 되고 어떤 사도는 톱으로 이렇게 켜서 순교하고 어떤 제자들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했는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신앙의 왜곡과 변질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많은 이단들이 등장해서 교회에 신앙을 흔들어요. 그리고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을 도전하던 그런 시대.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무리들이 있던 그런 시대. 야,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냥 청년이었고 그냥 자기 뭐 이렇게 한번 하다가 그렇게 죽은 사람이지. 뭐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며 그냥 십자가에 죽은 그냥 평범한 어떤 죄인이었다, 사람이었다. 뭐 이 정도로 막 그 신앙을 흔드는, 또 특별히 심판의 말씀들을 갖다가 왜곡해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 뭐 세상을 심판한다는 하셨는데 지금 심판의 징조가 뭐가 있느냐. 뭐 수십 년 전이냐 수백 년 전이냐 지금 똑같지 않느냐 막 이러면서 기록하는 그런 자들도 일어나던 시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는 시대. 사람들을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으심을 완전히 부인하는 그런 시대. 이런 신앙의 왜곡이 있고 혼란이 있는 이런 시대에 오늘 하나님의 뜻, 계명, 예수님의 가르침을 등한히 이런 시대에 오늘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뭔가 전해야 될 말씀이 있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 할 말씀을 딱 이렇게 짧은 16절로 정리해가지고 우리에게 편지 형식으로 이렇게 글을 남겨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할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짤막하게 이 말씀만 하셨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절제하는 것도 굉장히 큰 능력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미자 권사님이 기도할 때 보면 기도할 내용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걸 딱 요약해가지고 절제하면서 그걸 기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읽으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의 신앙의 인격이 저렇게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제하며 절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박또박 기도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깊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중언부언하더라도 많이 기도한다고 해서 들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한 마디라도 진실되게 구하면 바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에는 절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은 너무너무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벌써 수십 년을 갖다가 사역을 해왔고 복음을 전했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부름을 받아 가야 될 날이 다가온 것을 본인도 알고 계시거든요.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도 절제하면서 오늘 요한 2서를 16절로 짤막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내용 이면에 사도 요한의 마음과 중심과 하고 싶은 모든 말들까지도 좀 기도 제목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하고 싶었던 말이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라 이거예요. 할 말은 너무 많은데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훈이란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을 교훈이라고 말해요. 오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라 이 말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기억하고 행하며 살아야 할 말씀 이 말씀을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붙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요한복음 8장 3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를 아는 사도와 믿음의 성도들이 아직 진리를 다 모르는 믿음이 어린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것 같은 유언하는 것 같은 그 말씀이 바로 요한 2서인 거예요. 이 말씀을 돌려서 보면 이거죠. 광주 새순교 성도들아 너희는 진리를 좀 아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까지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하셔야죠. 진리가 뭔데요?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서 독백처럼 얘기해요. 진리가 뭘까? 진리가 뭐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는 빌라도의 고백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진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질문하십시다. 하나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셔야지만돼요. 또 진리를 안다는 것이 어떤 걸까요? 오늘 질문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도 제목 삼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진리를 아는 건데요? 요한 1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의를 행하는 것, 의롭게 선택하는 것, 그 편에 서는 것이라고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죠. 요한 2서는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의를 행한다는 것, 의로운 편에 선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오늘 요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예요. 성경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사람을 바르게 함과 의롭게 함과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말씀이다라고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은 알미 아니라 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아는 것이 아니라 함이에요. 행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6절 말씀 보니까 들은 것 그 가운데서 행하라. 이것이 성경을 아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거예요. 1장 6절 말씀. 또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아는 것이 아니요 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함이다 행함이다. 그러면 1장 4절 말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그리고 1장 8절 말씀 이렇게 들은 것 가운데서 행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성도들 1장 8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 말은 온 상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상이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 잘하면 우승상, 표창장, 효행상, 성실상 이 상을 받는 것이 아닐 거예요. 시편 23절 말씀 보면 잔치상을 받는 것 같아요. 잔치상.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처럼 제사장처럼 세우시고 원수들 앞에 잔치상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게 하시는 이런 잔치상, 이런 상을 받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상이 우리는 뭔지 알죠. 하늘의 영광이요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은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는 것은 우리가 그 왜곡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지만 돼요.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왜곡이 돼요.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자꾸 다른 것을 하다 보면 내가 알고 있던 것이 헷갈려져요. 근데 행함은요 시간이 지나도 무의식처럼 나오는 거예요. 몸으로 막 익혔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몸으로 해내는 거예요. 이것이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로 그런 거야 되는 거예요. 군인들이 막 훈련을 하잖아요. 총선을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작전 훈련을 하고 막 훈련을 해요. 그리고 다 아는데도 순간순간 비상을 걸어가지고 훈련을 해요. 왜 그러냐? 몸으로 다 익혀놓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시가 되면 자동 반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몸으로 익혔던 것들을 잘 잊어먹지 않잖아요. 나이를 먹게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즘 치매라는 게 와요. 우리 뇌 기능이 이제 왜곡되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몸으로 했던 것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없는데도 내가 해야 될 것을 하고 기억이 없는데도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무의식적으로 어느 장소에 가 있고 막 그런 거 주변에서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은 이렇게 왜곡이 되어질 수 있는데 몸으로 익히는 것은 무의식처럼 나온다.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행함이에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그냥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가게 우리의 몸이 단련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 왠지 몰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야. 왠지 몰라. 그런데 내가 선택한 것이 신앙의 선택이 되어져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다른 사람이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 거야. 저 성도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선택했을 거야. 예측이 가능해야지. 그런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목적은 바로 이 행함을 하기에 가르쳐주고 몸에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인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 이런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지나쳐 나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요한 사도는 오늘 하고 있어요. 지나쳐 나가지 말라. 지나쳐 나가지 말라. 9절 말씀 볼까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못하고 있는 거다. 라고 말씀하죠. 지나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앞서 나가다 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본래의 참된 방향과 공간에서 이탈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1장 9절 말씀 보니까 본래의 참된 방향과 공간에서 이탈하여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지 않는 자를 지나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성도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시대가 변했어. 뭐 큰 교회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아무 교회 장로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이러는 거야. 이게 지나쳐 나가는 거야. 이 요한 2서가 기록됐던 이 시대는 이단이 교회를 유혹하는 시대, 그 다음에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도전받는 시대, 막 흔들리는 시대, 이런 시대였거든요. 이런 시대에 말하는 거예요. 지나쳐 앞서 나가지 말라. 본래 방향에서 좀 벗어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하며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거기서 지나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를 안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일단은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행하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쳐 나가는 사람들은 이 시대가 변했는데 그 말씀을 뭐 그렇게 생각을 해. 이렇게 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지나쳐 나가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에 담겨진 뜻과 의미까지 품고 담고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행하는 것이어야 되고 그 말씀에 담겨진 뜻과 의미까지도 품고 담고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나 지나쳐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진부할 수 있어요. 고리타분해 보일 수도 있어요. 답답해 보일 수도 있어요. 또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드나요? 나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 나만 좀 뭔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 이런 생각 안 드실까요? 그러나 1절 8절 말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들은 말씀을 잃지 말라. 좀 까먹지 말라. 저버리지 말라.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 기억하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아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행하고 말씀에 담겨진 뜻과 의미를 품고 담고 나누며 살아가는 게 좀 진부해 보일 수 있고 답답해 보일 수 있고 손해보는 것 같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잃지 말라. 그 믿음 변치 말라. 그리고 온전한 상을 내가 주겠다. 기억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모든 성도들에게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의를 행한다라는 것이 무슨 말씀인가라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한 1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의를 행하는 것, 의로운 편에 서는 것, 뭐 그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오늘 의를 행한다는 것이 뭔가라고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요한 1서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에요. 의를 행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진리를 행한다. 이건 같은 말씀이에요. 1장 7절 말씀 보니까 요한 2서 1장 7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안에 거하며 행하는 성도의 삶이 의로운 성도의 삶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안에 거하는, 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실게요. 이제 믿음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러나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성결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것을,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것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본래 곧 하늘에 오르신 것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원하며 그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 살기를 여러분들 소원하십니까?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고 있습니까? 아멘. 이거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믿음이 있으셔야지만 돼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성경 말씀을 따라 성경 말씀을 행하며 산다 할지라도 미안하지만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성경 말씀을 믿고 거기에 담겨있는 뜻과 의미까지 닮으며 행하며 사는 것이 의로운 것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 맞아요. 그렇게 살더라도 그 기본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오늘 우리가 확인한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서도 말씀대로 사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고 신앙인인 척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한다? 좋은 말이죠.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을 기억하고 산다?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전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믿음의 전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 위에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그 안에 거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를 행한다, 진리를 행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것이 바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이 말씀, 성도의 이 믿음을 1장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가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가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놈들이 있다. 방해하는 놈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분별하고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이 좋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해야 되지만 믿음이 없이 그 안에 거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흔드는 악한 놈들이 있다. 그걸 분별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너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깨어있음과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믿음의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가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놈들, 이걸 분별하고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말씀들을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그런 자들인데 내 주변에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서도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별해낼 수 있겠죠? 지나쳐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그 타협을 조장하는 사람들, 미안하지만 7절 말씀처럼 미혹하는 자들이요 미혹하는 자들에게 이미 당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분별해내실 수 있을까요? 분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 2서에서는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할 진리, 하나님 진리로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그 진리를 행하는 성도가 되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수 있을까요?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바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와 함께 할 진리, 우리와 함께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함께 하심을 통해서 심히 기뻐하신다 라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는 말씀이 요한 2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광주 세습계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성도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쳐 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 의미, 참된 방향과 공감에서 이탈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일단은 문자대로 믿고 행하게 해주시고 말씀에 담겨진 뜻과 의미까지도 품고 담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믿음을 점검하고 내 믿음 가운데, 믿음 위에 내 신앙의 집을 온전히 세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의를 행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진리를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은 성도,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